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주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앞주는 바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서 있는 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 나는 그 무리들이 바로 나였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나라면 어찌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항상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이 오늘처럼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나는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적들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 없앴던 것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었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 죽으시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는 언제냐?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지만 아무 때나 사람이 죽이고 싶다 해서 그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날, 그날 6월절이었고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살려뒀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가정에 피가 묻지 않는 그 가정의 자녀들의 첫 소산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바로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의 피가 6월절 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지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조금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성만찬.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지만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기념할 때마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를 지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들은가 동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만찬의 길을 떠났고 결국 배반의 길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습니다. 바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심판하려고 모여 있었던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끌려간 곳에 마당 한 구석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그때의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헤롯 왕에 보냈고 이때 헤롯 왕과 빌라도는 서로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책임감을 돌리려고 핑퐁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왕입니다. 그 헤롯 왕에 다시 보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로마 총독 그 뜰에서 심판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이 예수를 처형하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바로 예언했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땅에서부터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부터 올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히 떠있던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과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충 간단히 그 순서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왜? 저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결국 베드로 말은 그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3절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즉 오늘 밤 지나고 새벽이 동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그것도 정확하게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몇십 년을 믿었습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 자신의 유익에 걸리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20장 한번 보겠습니까? 20장 그 앞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놀라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세월 이 땅에 인간적인 나라에 영의정 말하자면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답하죠.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음의 잔을 마시러 왔는데 너희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알지도 못해요. 뭐라고 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잡히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말했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모두가 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26장에 다시 돌아갈까요?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즉 이건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13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를 칠 것이니 죽일 것이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만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다 연약합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는 다 예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 말은 바뀌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결정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만이 나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설사 여러분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지 않으면 이 문을 나선과 동시에 여러분은 은혜를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겨 바로 성질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처럼만 예수 믿어봐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 이익이 되지 않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부활하신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지킨 것보다도 나에게 더 급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내게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일을 택했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가롯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가롯 유다의 대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해 잠들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41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잡혀갈 것을 아시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옆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45절 46절 보십시오. 그렇게 거듭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을 때에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때가 왔다. 그럼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여기서 죄인의 손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배신을 당해서 팔릴 것이다. 내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롯 유다가 너희와 같은 사도였고 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을 너희도 가서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으려고 오는 자들을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큰 범죄를 저지른 마냥 칼과 그리고 뭉치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고 있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저 사람이 예수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배반자 가롯 유다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도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였습니다. 12사도였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유다를 사도로 세우셨고 유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고 그를 만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을 이 가롯 유다에게 맡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대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무겁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마음에 악의를 품고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팔아넘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다의 행위를 그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배반의 키스를 예수님은 당해 주셨습니다. 같이 입맞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해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친밀의 상징이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배신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근데 복수하고 싶어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특히 부부관계에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해도 부부는 부부입니다. 하나님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원수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 입맞춤이 배반의 입맞춤임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키스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열쇠로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오늘날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그 욕정대로 살고 은 30보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은 30보다도 더 하찮은 것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혼도 팔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깨달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정작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착각할 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뒤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반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배반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요. 립 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문하는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신문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것에 모인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 예수들을 지금 심판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들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국가를 반역한 자 그리고 선동한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의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비밀리에 음모를 만들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는 은밀하게는 즉 숨어서 은밀하게 비밀리에게 아무것도 난 말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 은밀하게 말한 적은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가 나를 그 제목을 찾아내라. 예수님은 나는 어떤 것도 은밀하게 말한 것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때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즉 하인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감히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비천한 종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손으로 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그 친 하인을 책망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설과 비난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참으시며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나에 분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욕과 치욕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작은 모욕과 자존심에 우리의 마음은 동요하게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갈등과 서로 싸움 속으로, 분노로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 하찮은 하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듯이 그 영광의 얼굴을 무시하고 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 참소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항변했습니까?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들이 다시 재차 묻습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계속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반역자로 몰고 가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한 자다. 그러니까 이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그 제목을 찾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이들은 놀란 것이 아니라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건 신성 모독이다. 결국 예수님의 제목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치밀하게 계속해서 신문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교회 나서 예배하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가 물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억울하게 거짓 참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나 자신을 옹호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피 터지게 남편과도
이웃과도 싸웠습니까? 그 내 자존심이 만족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과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 했으니 이제 사형을 받기 합당하다고 선포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공회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인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거짓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6장 70절 보십시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기자가 저를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즉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증거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말에서 죄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 여러분의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하나,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흘겨 들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라서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죄에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종의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에서 베드로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인이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나는 맹세한다. 나는 결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연약했던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씀한 모든 것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밑에 보십시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네가 닭을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더니 베드로가 그때 가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었구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냐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찮게 생각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내가 참아야 되는 자기 죽어짐,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지 못했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한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신자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의 말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선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음 안에 선절로 생각하냐?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수제자였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바로 넘어졌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가룟 유다처럼 절망 속에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베드로야 3번 부인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대로 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엎드러져야지 가룟 유다처럼 회개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자살을 하는 것을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자기의 피로 그 모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67절 6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67절 68절 그 위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 그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너무나 많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가혹한 행위에 시달리셨습니다. 자기의 민족만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예수님께 침뱉고 손으로 치고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27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니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희롱하며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가 머리를 내리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를 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며 뱉으며 예수님의 머리를 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알아맞혀봐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학대를 가할 때에 우리의 죄악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모든 죄악이 이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연약한 은혜에 미끄러졌을 때에 행했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을 치욕 속에서 모욕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악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무지함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지함과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졌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며 회개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무지함 속에서 이 일을 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로마 군정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더러운 침을 뱉은 자들의 그 더러움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들이 씻길 수 없는 그 더러운 존재들이 뱉은 그 침을,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기 위해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침 뱉은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침 뱉은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침 뱉은 이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별것 아닌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는 치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치밀으며 우리는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번째로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피로 물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피로 물든 예수님 몸과 입은 옷이 모두가 같은 붉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희롱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다 읽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단지 고통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바로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을 주기 위한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승리와 영광의 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시고자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사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몸에 가해진 채찍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채찍과 우리가 당해야 될 가시 면류관의 찔림과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찔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해 마땅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그 채찍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때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이제 자색 옷을 입으시고 참혹한 모습으로 군중 앞에 끌려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거의 죽기 전까지 심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겠습니까?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온몸의 등짝은 다 채찍질로 갈기갈기 찢겨졌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 총독은 처참한 예수님을 군중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처참하게 채찍당하고 몰골이 흉하게 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군중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이유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너희 같은 민족인 예수에게서 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 너희가 이만큼 심하게 우리가 채찍질했으니 이 정도면 나와줘도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을 봐라. 이 참혹한 꼴을 봐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말했던 것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마땅히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흥분했습니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참혹한 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화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생각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유익을 줄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하게 잡혀갔습니다. 처참하게 저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러고 외쳤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높이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죄를 뒤집었었고 이제는 가이사 너도 빌라도의 총독인데 왕의 명령을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네가 총독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준다면 너도 가이사를 배반하는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배역한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를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까지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부자들이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악이 참혹한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네가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너도 가이사의 반란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의 왕이었기도 했지만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누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500년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그 자기 자신 육신의 손으로 받아먹고 즐겁고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주고자 하는 빌라도까지도 협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교회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기복신앙에 빠져서 은사주의에 빠져서 긍정의 힘이 빠져서 심리학에 빠져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외친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처참히 능력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있듯이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지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죄가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습니다. 나의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색 옷을 입혔고 무릎을 꿇렸고 희롱을 했습니다. 모욕을 가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때로는 오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여러분도 내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죄가 바로 영광의 죽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가 영광의 주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들의 죄는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빌라도처럼 진실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을 따르며 나의 자신의 명예와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자신을 울면서 따르던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나 강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울면서 따르는 이 여인들의 눈물에 더 마음 아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자 귀찮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진 이 상태 속에서도 자신을 울면서 따르는 이 여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할 때도 침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범벅이가 된 그 얼굴로 이 여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토록 뛰어나던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이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연약한 이들, 힘도 없었던 이들, 무시당했던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흐느끼고 울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했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여인들 마음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죄악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았다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분도 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보면 마음 깊이 아파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울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 이 눈물은 견딘과 인내의 눈물이었고 자기 주거진과 자기 부인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는 죽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조금 더 나는 인내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조금 더 나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 불쌍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씨를 뿌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형은 저주와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발과 두 손을 대못에 받고 그 무거운 몸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연장하면 연장될수록 즉 그 십자가에서 오래 살아남은 시간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의 몸무게가 이 못에 의지하고 있으니 모든 피와 혈관과 모든 세포들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피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찢겨진 피 사이로 흘러나는 살결 사이로 흘러나는 그 피, 모든 신경세포가 망각되어지고 그래서
처참하게 끝까지 죄악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이 십자가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땅에서 들려야,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을 믿는 자만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려야 된다.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뒤에 12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그들이 땅에서부터 나를 들어 세우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생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서 여자의 자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땅에서 들려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육신에 감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있는 피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봐왔던 많은 사람들, 베드로, 유대인,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한 속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성만찬 속에서 여러분의 매주마다 들으시는 이 말씀, 내가 흘리는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 그것이 이 언약의 잔이다, 포도주다. 이 말씀을 성만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참된 신자로 가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바로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십자가를 따르었던 그 여인들이 울면서 따랐던 그 여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